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인 40장에서부터 48장의 내용은 새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게 될 제사, 그리고 새롭게 될 땅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당시 선지자에게만 아니라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에스겔은 주전 598년 제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한 지 약 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환상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매우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 자신도 상당히 괴롭고 힘든 때를 보내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때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후에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포로무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비참한 사건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계속 심화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약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었고 그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내지만 마침내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또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선지자에게 그리고 포로민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도 마침내 패방당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그들 곁에 더 이상 성전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들은 강제적으로 바벨론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겨 보니까 그때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고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점점 포로 생활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573년 포로 생활 14년이 되는데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은 새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질 제사와 새롭게 될 땅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낼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일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의 기적 같은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에스겔서 4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서는 이 새 성전의 완상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니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성읍 형상 같은 것, 이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절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또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죠. 그곳 매우 높은 산에서 남쪽으로 성읍 형상을 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똑같이 빛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보여준 것들을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내가 본 것들을 다 내 동족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의 구조와 크기를 하나씩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지상의 성전과는 다른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내렸고 그 성전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성전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 시대로부터 만들었던 성막 그리고 훗날에 솔로몬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된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세우게 될 스룹바벨 성전이나 그 후에 신약 시대에 계속 건축되고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은 참 성전의 모양을 본뜬 것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에게서는 새 성전이라고 하는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훗날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그것이 천상에 있는 성전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을 충만하게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 솔로몬 성전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면서 역사적인 참변이 차곡차곡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서 대적자들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생겨났고 또 마침내 세 번째 침략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고 이 성전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났던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심판 사건이었다는 것을 에스겔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데, 그때 펼쳐지는 광경이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이 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새 성전의 모습이 그에게 하나씩 하나씩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그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엎드려서 경배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새롭게 된 성전에서 다시 드려지게 될 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참된 제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에서 무수하게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새 성전의 환상에서는 성전이 나타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 새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는 물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될수록 이것이 계속 강을 이루어가는 광경이 펼쳐지고, 이 강이 마침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또 이렇게 말하는데 2절 끝에 가서 보게 되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손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딱 닦아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거기에 물이 이렇게 살짝 또 배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 인도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스며 나오는 이 자그마한 물들이 거리가 멀어지게 될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을 이루게 되면서 놀라운 광경을 그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요,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물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측량줄을 가진 사람과 함께 1천천씩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1천천. 한 500m 정도 거리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500m씩 가서 그 물을 깊이를 재어보니까 그 물의 깊이가 조금씩 더 깊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고 또 재어보니까 무릎에 오른다고 기록합니다. 또다시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재어보니까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에 차오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고, 또 거기로부터 천척을 측량해서 보니까 그때는 더 이상 걸어서 갈 수 없이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형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5절 끝부분에서는 소개를 해줍니다. 이 강물이 거기에 멈춰선 게 아니라 계속 보니까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8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은 당시 이스라엘 지형으로 봤을 때는 사해바다 북쪽 요단강으로부터 해서 사해에 이어지는 곳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사해라고 부를까요? 소금의 염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그곳에서는 물고기들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곳을 사해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부분인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내용은 이 성전으로부터 자그맣게 흘러나오게 되는 이 스며드는 이 물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서 마침내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룬 것들이 이 사해바다 쪽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면서 모든 생물이 살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 하반절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 강이 흘러가는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나는 과실, 열매, 또 그 나무의 잎사귀마저도 약재료가 되고 치유하는 효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그저 바라는 꿈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신호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살았던 절망적인 현실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실현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귀환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너져 버렸던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적 같은 이 일이 그들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는 그런 일들의 첫 신호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호탄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3년 마지막을 향하여 가시면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마치
그 옛날 예수겔이 본 환상을 말씀하시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기록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친히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기를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생수의 강 이것에 대한 이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눈앞에 실현될 즈음에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기적 같은 환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더 이상 계속될 필요가 없고 반복이 될 필요가 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걸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의 내용이 시간이 흘러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당시 이 사도 요한, 판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던 사도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또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환상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들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믿는 자들에게서 성령이 이루실 그 일보다도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새로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바다에 흘러갔을 때 그 사해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비슷한 환상 같지만 여기서 나타난 효과를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 모든 나라를 치유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마침내 만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 환상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실현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그때까지 그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시니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 분, 우리의 믿음을 장차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그토록 행했던 그 완악한 일들을 끝까지 참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달려가라. 그 완성의 그날이 이르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시대의 비참한 현실과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타락의 상식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현실로 주어진 것을 경험하느냐? 죄와 타락의 질서.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게 될까지 늘 상식처럼 있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 왔다는 겁니다. 죄와 타락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는 이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다가 마침내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바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내게 일어나서 나를 기쁘게 하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죽게 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존하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타락의 질서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별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기적은 이렇게 죄와 타락이 상식처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참된 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식 속에 기적이 스며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기적을 누구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이 죄와 타락을 상식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이 새로운
상식이 되는 날을 사모하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부패하는 것들이 상식인 이 세상이 언젠가 완전하게 질적으로 새롭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환상처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궁극적인 소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난과 박해로 흩어져 살던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게 될 그 소망의 약속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과 박해의 연실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될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점도 꼼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힘써 오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미래 궁극적인 소망의 꽃을 피우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기적을 붙들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또 보내 저희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참된 안식을 또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소망 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비참이 가득했던 그 현실을 살아가는 선지자와 포로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신우탄으로서 그들에게 또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침내 만국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장래의 소망을 늘 저희 가슴에 품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